내년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치권의 뉴스는 각 당의 대권 주자들에 관한 뉴스로 가득 찹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후보들의 여론 지지율을 살펴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야당의 주자가 상당히 우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여당의 주자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누가 어땠더라, 누가 저랬더라 라는 이런 식의 추측성의 댓글들, 그리고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통씩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저한테 요새 자꾸 허경영 이분이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꾸 이런 메시지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동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서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선동이란 개인 또는 집단을 부추김으로써 특정 단체가 원하는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동은 주로 부정적인 정보 조작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 버린 선전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아내를 12덩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행동이 끔찍했는지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사사기를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사사기 기자가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만큼 아주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이런 자기 첩의 시체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각 지파에서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사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의하는 일은 오늘 말씀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특히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이 말에서 일제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한 사람처럼 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 8절과 1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같이, 한 사람처럼.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됨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언제 하나가 되어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할까? 저들은 언제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까? 이것이 사사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맥락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드보라의 전쟁을 돕지 않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갈등을 하고 전쟁을 또 싸우는 모습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여 싸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훔치고 빼앗는 그러한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중에 사사기의 말미에 가서 드디어 이스라엘 지파가 한 곳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한 사람처럼 일제히 일어나 미스바에 모인 목적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민족, 형제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이들의 모임이 정당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들이 겨누어야 할 창과 칼의 방향이 잘못됐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향해야 할 칼과 창의 방향이 동족이고 형제에게 향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때 칼을 빼는 보병 40만 명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보병 40만은 그동안 사사기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연코 이보다 많은 숫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숫자도 모인 적이 없어요.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은 심지어 드보라 때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모인 병사가 10,000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파별로 싸움에 나서거나 이웃 지파를 돕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겨우겨우 옆에 몇 명 가서 신용이나 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삼손의 경우에서 유다 지파가 삼손을 붙잡으러 가기 위해 모인 적이 있었을 뿐 전쟁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결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모이기 힘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곳에 모이게 했던 핵심적인 인물이 어느 무명의 레위인입니다. 어지간한 자극으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도록 자신의 아내를 12덩이로 나누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하지 않은 이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행동을 그렇게 아주 처참한 행동을 하였던 겁니다. 레위인의 이런 충격적인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레위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스라엘 지파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레위인의 진술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진실이라고 말하기에는 부풀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과연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레위인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불량배들이 기브아 사람들에 속한 것은 맞지만 불량배라는 무리의 잘못을 기브아 사람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즉 이번 일로 불량배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 거죠.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도 레위인은 성폭력이 아니라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하지만 히브리 본문을 보면 죽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혹은 죽일 것 같았다라는 다분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것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일 것처럼 느껴졌어. 저들이 나를 아마 죽일 수도 있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닌 살인죄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과 성폭력은 엄연히 다르지요.
물론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첩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끌어내어 넘겨준 일이나 혹은 정신을 잃은 자신의 첩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사실은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단지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첩을 욕보이고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온전히 기브아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조각 내 사방으로 보내는 끔찍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앞에서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성과 폭력성의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라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죠.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첩을 자기 손으로 붙잡아 내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첩의 안위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녀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선포하길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여기 있은즉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을 내라고 몰아세웁니다. 왜 레위인은 이렇게 서두르면서 재촉할까요? 사실 혹시라도 누군가 사건을 조사해서 보면 진실이 금방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내 말이 맞으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증인이라도 한 명 나타나기만 하면 레위인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죠. 시간이 지나서 혹은 사람들의 격양되어 있는 감정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레위인의 허물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이 불리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보낸 첩의 시신 조각 때문에 격양된 사람들을 더욱더 부추깁니다. 레위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우면 레위인과 같은 선동가들이 일어나 교회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흥분된 감정으로 한두 사람의 선동에 휘말려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조사해 보면 다 나올 것을 몇몇의 의도대로 교회가 그냥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분열되고 쪼개져서 갈라져 나가는 교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결코 시간에 쫓겨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시하지만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말을 믿고 말았습니다. 레위인의 선동에 동조하여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지도 않고 흥분하여 한 사람처럼 들고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던 사사,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을 에브라임 출신의 이름 없는 레위인이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정의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러한 선동에 휘둘리기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것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여
들고 일어서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심지어 사사들이 앞장을 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못했고 부절되었고, 그 전쟁에서 얻을 전리품에 관심이 있어서 심지어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딴지를 걸어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레위인의 선동으로 한 몸처럼 일어섰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한 교회의 분란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주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적인 찬양을 선도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에 감격하는 예배자들로 들불과 같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